볼 때 우리가 잘 읽지 않고 아주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족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도 이제 조금 지나가면 여러분이 족보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노아의 족보 해서 족보들이 성경에 많이, 또 때로는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족보 나오면 다 읽으시지 않는 줄 압니다. 어떻게 읽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통독할 때는 그래도 한 번은 다 읽어야지 하고 이름을 다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통독할 때는 이런 마태복음 족보 나오면 그냥 눈으로 빠르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제가 아는 이유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쭉 나열된 거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책은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름을 쭉 나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의 족보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족보는 특별합니다. 이유는 이 족보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의 첫 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4개 있는데 4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그러면 마가복음부터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에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둡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족보로 시작돼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1장은 천지창조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룹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그냥 예수님이 이랬어 라고 말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신약의 첫 페이지를 여기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이름만 있는 족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까지 알아야 돼?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궁금하잖아요. 신약의 왜 시작이 이 족보일까? 제가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하나님께 신대원 입시 준비생들은 다 이런 기도를 한 번씩은 꼭 드립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왜 복음서를 4개나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사복음서에서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거 한 구절을 탁 해놓고 이게 사복음서 가운데 어디에 나왔는지를 맞추어라, 몇 장에 나오는지 맞춰라, 어디엔 나오고 어디엔 안 나오는지 맞춰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사복음서에서 성경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왜 사복음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각각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위해 쓰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였느냐? 로마인들을 위해 쓰인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 헬라 문학에 정통한 의사인 누가가 그 헬라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헬라인들을 위해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각각의 문화에 가장 예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복음서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보통 신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면 되냐면, 제가 구약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구약은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점을 드러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오늘 이 족보도 무엇을 보면서 메시지를 발견하면 되냐면, 반복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 단어를 찾다 보면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반복된 부분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족보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그래요. 뭐 한국 문학으로 말하면 무슨 수미 상관, 뭐 샌드위치 구조다 하는 그런 구조예요. 1절과 17절이 히브리어로 보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절과 17절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17절에다가 반복을 가져다 넣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무엇이 가장 반복되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방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까? 맞습니다. 14대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숫자 14를 강조해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까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기록해야 돼서 예수님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14를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보자마자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딱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숫자 14와 또 하나, 두 번째로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기를 보면 사람 이름 가운데 다윗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한 번이고 그리스도도 한 번인데 다윗만 2번을 반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고대어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그 자음 하나하나 알파벳에 음가가 있어요. 그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에다가 E를 넣어요. 히브리어로는 A가 알렙입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해, 바부, 자인에서 쭉 나아가는데, 알렙을 1로 보고, 그 다음에 베트를 2로 보고, 기멜을 3으로 보고, 달렙을 4, 해가 5, 바부가 6입니다. 그 뒤로 이제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히브리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다비드잖아요. 다비드인데 모음을 빼서 히브리어는 DVD만 써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쓰냐면 달렙, 바부, 달렙만 써요. 그게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게 나오면 이거 다윗이구나 알아요. 그럼 그 음가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달렙이 4, 바부가 6, 달렙이 4입니다. 합치면 몇입니까? 그게 14예요. 14.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저걸 보면 14, 그러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하면서 14라는 것을 그들은 딱 캐치를 하고 14대요. 14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야 할 때까지 14, 계속 14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을 도대체 강조할까?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기법인데, 이런 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666,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죠? 짐승표 666을 한다. 이게 그 게마트리아예요. 666이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어로 하면 네로를 히브리식으로 말할 때 666이라는 저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만 아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서로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왜 강조하느냐? 다윗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뭘 주목하냐면,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 씨, 누군가가 나온다는데 그것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13절에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둘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저기서 내 씨는 누굽니까? 메시아,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를 다윗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강조한다는 것은 다윗 언약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미 수백 년 전에 너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14를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쉽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를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식민지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의심이 자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도무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로마에게 압제당해 있고 식민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은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첫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이구나. 그것이 유대인의 식민지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그 당시에 제공하길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힘을 주고자 하는 이유로 신약의 첫 페이지에 넣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신약을 이제 읽게 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너희에게 했던 약속을 나는 지킬 것이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이 다 약속이에요. 이 성경은 그 인물에게 하는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약속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저와 여러분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치유의 약속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약속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을 보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사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식민지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압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의 압제, 상사의 압제, 때로는 돈이 아니면 안 된다 말하는 돈과 경제에 의한 압제, 때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경쟁으로 인한 압제, 이 문화 속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문화의 압제. 여러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편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발벗고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정말 내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너와 함께하고 도울 것이다 하는 분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참 축복이죠. 그러나 없으신 분들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반복되는 걸 또 찾아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이번에는 단어라기보다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반복되는 게 있는데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쭉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누구의 이름을 등장시키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등장을 시켜요. 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다 하면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등장시켜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하면서 룻이라는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다 하면서 또 우리아의 아내를 등장시켜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4명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족보에 등장하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말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오늘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니까 이해할 줄 알아요. 다말은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스스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한 여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아버지와 할 수 있어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냐면 성적 타락이 그 가운데 너무 극심하면 하나님이 진멸시키십니다. 그런데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면 여리고 가나안 성의 성적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어요. 룻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민족, 세 민족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왕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은 등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격. 불교 같은 경우에 제가 산에 등산을 가면 불교 절이 있는데 앞에 보면 무슨 등이 쫙 있어요. 거길 보면 소원을 막 적어놨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성공, 입시, 수능 막 적어놨어요. 야, 이 불교는 이렇게 등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 등이 알고 보니까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있고 돈을 낸 사람만 그 등 소원을 달 수 있어요. 작은 꼬마 불상을 막 모아놓은 데가 있어서 야, 저 작은 꼬마 불상은 누가 놓은 거예요? 저기 가면 판대요. 돈 주고 그걸 사야 거기다가 놓고 나의 소원을 그걸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격이에요. 자격. 아무나 신에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3,000배를 들여서 많이 절을 하면 부처가 도와준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무속신앙 어떻습니까? 구슬할 때 돈을 몇 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 앞에서 막 뛰놀아야 돼요. 뭔가를 해야 은혜가 있거나 보상이 주어지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이 여인들 보세요. 한 게 뭐가 있어요? 라합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나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 집안을 구원해 주세요. 룻이 무엇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싶어요. 저도 이스라엘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오늘 왕의 족보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말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시아버지와 그 이스라엘 가문에 흐르는 그 축복을 알기에 그 가문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에 그의 행위는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족보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세상이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스펙을 요구합니다. 학력을 요구합니다.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격 없어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억할 두 번째 메시지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자격 없어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게 이 족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굳이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까지 하고 싶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큰일 난 거예요. 무엇이 큰일 났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고 죽였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야, 다른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도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내가 거기 동조자였던 나는 구원 못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오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여전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격 없는 자. 저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제 자신을 볼 때, 제 신앙을 볼 때 이것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두 가지를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의 의가 자꾸 올라가요. 나는 정말 더러운 자인데. 그러나 또 하나, 이 생각만 하면 좌절합니다. 어떤 생각을 또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나의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줄타기를 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금을 늘 생각하지만 나에게 공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한 나의 신분을 또 생각하며 우리는 한없이 자존감을 또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처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 없어도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자주 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살 때 막 눌리는 것 같아요.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때로는 여자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기가 힘든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아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떨 때는 내가 일에 막 몰입해서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달려가세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너 요즘 나한테 안 나오지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해요. 내 형편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정말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적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영원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 돼서 하나님 앞에 잘할 때 야 예수를 보내야지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께 부족하고
많이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보면서 눌리지 마세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보내실 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하며 좌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눌리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가정이 이제 신앙이 몇 대째 안 됐다, 관계없어요. 아브라함 선택하시잖아요. 라합이 언제 신앙의 집안이어서 하나님이 라합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 나온 여러분의 그 발걸음, 그 믿음의 도전이면 하나님 사랑 충분히 받을 만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자꾸 그래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나온 여러분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누가 이 주일, 이 휴가철, 이 아름다운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듣고 말씀 듣겠다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믿음 있다고 해야 됩니까?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족보를 볼 때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 우리가 아까 읽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반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무엇이죠? 낳고. 창세기 아담의 족보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꼭 붙어요. 또 볼게요. 창세기 5장 10절 11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른 족보의 특징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 강조하는 메시지는 셋째로, 예수님 안에는 낳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을 저질렀을 때부터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계의 죽음, 부부 관계의 죽음 다 끊어집니다. 아담의 자식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죽음, 기쁨이 죽고 그 가정의 평화가 죽고 모든 즐거움이 죽어진 상태가 바로 우리 인류의 상태였다면, 지금 이스라엘 삶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라는 민족이 누군가를 죽이고 압제하고 아프게 하고 소망이 죽는 상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리여서 돈도 있었어요. 그가 세리로 로마인들과 친하기도 했습니다. 명예도 누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나갔을까요? 자기 삶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다 죽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자로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낳고 생명이 여기 있더라. 이걸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라는 기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기쁨이 그 안에 낳게 되는 상태, 생명의 상태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고 낳게 되고 생명의 상태를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막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율법으로 살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 예수 안에 오직 생명이 있다. 이게 오늘 마태가 족보를 통해 낳고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낳고 기쁨이 낳고 보람이 낳고 만족이 낳고 행복이 낳고 그 안에 모든 것, 담대함과 평안이 오직 예수 안에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행복과 부요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디서 그걸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께 더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도 휴가를 다녀왔지만 휴가를 갈 때 너무 신나요. 휴가 간다. 나도 휴가 간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잘 못 갔는데 나도 휴가 간다. 근데 휴가지 가면 제가 정말 좋은 곳을 못 가봐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휴가를 가면 그 기쁨은 2, 3일인 것 같아요. 2, 3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리 교회 오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오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보러 오고 싶고 기도하러 오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성도들 만나러 오고 싶고. 여러분, 여기가 진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이 다 만족을 찾으려고 해도 거기에 만족이 별로 없잖아요. 있어도 어떤 걸 소유해도 그거 잠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우리는 누리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할 일 오직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곳에만 있으면 알아서 가지에게 필요한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이 올라와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포도나무가 가지인 우리에게 알아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했는데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담대함과 평안의 열매. 여러분,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왜 신약의 첫 시작을 이 족보로 하셨는지, 이 족보를 여러분이 앞으로 일평생 볼 때마다 이 세 가지가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첫째, 14대의 반복을 통해 다윗을 강조하며 다윗의 언약을 결국에는 내가 이루지 않느냐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인들의 반복을 볼 때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다른 종교와 다른 이 아름다운 복음을 누리시길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낙호를 볼 때마다 맞아, 예수님 안에 다 있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생명이 있지,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 바로 우리 금요철야 때도 했지만 오늘 말씀과 가장 맞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시오. 예수를 소유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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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들고 은과 금 가진 것 없어 주눅들고 힘든 성도들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복음, 이 족보를 통한 메시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메시아 보내겠다 하시면 메시아 보내십니다. 자녀를 주겠다 하시면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시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심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격 없어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부르고 예수 앞에 나아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며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자격, 행위에 눌리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처럼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더 예수님 찾을 때 기쁨도 회복되고 즐거움도 회복되고 담대함과 평안과 생명을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약속의 하나님 믿습니다. 자격 없어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족보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 정말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함께 하신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킨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 자격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로열 패밀리로 왕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내 삶이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났고 즐거움이 났고 모든 것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인데 어딜 떠나 살겠습니까? 예수 안에 풍성함 누리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의 첫 시작,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쁜 소식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 다윗의 집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왔고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팍팍하고 우리의 식민지와 같이 압제되는 삶에 일어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도우시겠다는 모든 약속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나처럼 더러운 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생명과 맞바꾼 자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복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 찾지 않게 하시고 일시적인 것에서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낳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족보를 통한 아름다운 메시지 일평생 붙들며 기억하며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